왜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연애하는 어떤 커플이라든가 부부간에서 이제 서로 너무나 좋아서 사랑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상대에 대해서 큰 실망을 가지게 되고 갈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심리 전문가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결혼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의존하는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관계가 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이해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요. 왜 갈등하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상대가 너무 신선한 게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상대를 자꾸 알아가려고 그래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 작업 속에서는 갈등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자꾸 알아가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나를 이해받으려고 하는, 그죠? 상대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에게 이해받으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었으면 좋겠어. 자신을 상대에게 용납시키고 이해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이해받으려는 마음으로의 전환인 겁니다. 여기서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자세를,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시선에서, 그리고 상대의 마음, 그 상대의 중심에 서서 자꾸 바라보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에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 하나님을 배우려는 그 노력을 멈추고서요, 하나님께 이해받으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늘 하나님께 이해받으려는 신앙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서 또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돌파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알만큼 하나님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기가 옵니다. 나 이제 많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변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 요한이 어디서요? 옥에서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자를 보냈는데 자기의 제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죠.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갖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왜 붙잡혔냐면 그 헤롯이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빌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일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잡아갖고 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그렇게 옥에 그렇게 가두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갖고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그 질문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인 거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보고 있을 때 저기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분이다. 이렇게 알리면서 예수님을 대중 가운데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뭔가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을 세례 요한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자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옥중에 있는데 이거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암담합니다. 그는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려가고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유대사회 가운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짜잔 등장하고 나서 그렇죠?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는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나쁜 헤롯의 강포 속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킨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는 지금 붙잡혔어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가만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메시아?
정말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가운데 항상 녹아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죽정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임박한 진노가 너에게 지금 임박한 진노가 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심판자예요. 심판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 그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 나라, 이런 민족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 본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서 세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아 대망사상, 여기에 같은 줄기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을 주는 메시아, 정의를 구현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 정의를 구현, 심판자의 모습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늘 어디예요? 갈릴리 주변 촌마을, 그리고 힘없는 자들, 세리와 창기, 죄인들, 그들과 같이 맨날 식사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제자를 구했는데 제자들도 다 어디예요?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로 제자들 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어디냐면 언더그라운드, 항상 언더그라운드, 그죠?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민족을 로마 압제 속에서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이 도대체 뭐지? 정말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 예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할 그 일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밝히고 있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 귀신에게 포로된 자, 그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경의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정의를 구현하는 자, 유대를 해방시키고 불법을 심판해주는,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도 풀어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 지금 나는 여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것도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아니, 예수님이 이런 행보를 보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소망대로의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에서 실족할 것인가, 실족하지 않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 맞구나 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죠? 실망, 그 무미건조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의 하나님, 그 괴리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기대치가 만든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낸 나의 상상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고서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만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실망해버리고 수긍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기대하고 내가 나의 기대치로 만들어낸 그 상상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서 실족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만의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력으로 자기 기대치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서 실망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러면서 오히려 실망을 하는 자들도, 그런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굉장히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간증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그 당시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안 들어본 분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요. 어렸을 적 한국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참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요. 참 그분의 간증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는지, 이 원종수 씨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벤치에서 잠깐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잠깐. 근데 그 잠깐 잠이 든 한 10분 어간의 사이 속에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듯이 똑같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만 정말 주시면 어떨까 싶어갖고 다른 것도 주세요 하면서 몇 개를 말했대요. 근데 그날부터 정말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를 주셨냐면 책을 한 번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스캔이 돼버린대, 이미지로.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이분은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문제를 읽고서 책을 머릿속에서 편대요. 맺죠. 그러면 거기 책이 딱 나온대요. 글자가 다 보인대요. 그 답을 쓴대요. 그냥 보면은 그냥 다 이미지가 스캔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걸 듣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주신 이런 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고, 주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 미국에서 이제 암 전문의가 됐잖아요. 돈을 그냥 푸대자루에 쓸어 담듯이 벌었대요. 예, 그 명성이 대단해갖고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도 더불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이렇게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은 제가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이 책장을 넘기는 그 지혜를 안 주셨어요. 결국에 그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심각한 비염을 앓았어요. 너무 심해갖고 시험을 볼 때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냥 축농증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그것을 알았었는데, 주님 제발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비염을 낫게 해달는데, 수능 시험을 볼 때도 그 비염 때문에 코 풀고 막 그냥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러면서 수능 시험을 볼 때도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뭘까? 내가 나의 신앙심이 그 원종수 권사님처럼 그만큼 크지 않아서 그런가, 내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더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만의 하나님을 나름대로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심지어 막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도 일으켰지만 정작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 하나님은 그것을 평생토록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져갖고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지,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놔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과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저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서 이게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영적 판타지 경험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권능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 너무나 많아도 주님, 제가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 하나 보시면서 너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나 하나만 소중한 자식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했던 그런 바람의 그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가져갔던 이 신앙 속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냥 신앙이 몇 차례나 뒤집어 엎어지고 그냥 깨졌는지 모릅니다. 충격을 받고 깨졌는지. 자기가 상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은 그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님이 임종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에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회는 목사의 꿈을 펼치는 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목회는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환된 종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에 눈이 멀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 자아 성취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사역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이다. 이게 목사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목사가. 목회는 뭐라고?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게, 목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회지, 목사의 비전과 목사의 꿈을 이루는 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담임 목사가 만들기 원하는 담임 목사의 꿈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성경이 세우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지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그게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이곳의 모든 그 프로그램과 행사에 그 주님의 뜻이 모든 곳에 투영되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게 목회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늘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요, 나 개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자아 성취 잘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돈 잘 모아서 큰 아파트 사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 벌라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맡긴대요. 그러면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서 줬다라는 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맡긴 거 어떻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잠시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너 뭐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 가지고 너 뭐 했니? 여러분, 이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었어? 내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결산의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어떻게 했니?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잖아요. 사단이 욥을 그렇게 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잖아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물론 힘들었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극심한 시련과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비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원래부터 알몸으로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욥을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욥으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게 만들고 욥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하게 됩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나를 납득시키고 나를 이해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자기를 납득시키는 그런 기도로, 그런 신앙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경 통독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주의 깊게 성경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거 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무미건조해질 거예요. 졌을 거예요.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